이 땅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가정의 평화마저도 이제는 찌꺼기만 남고 흔적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어느 곳에도 평화가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이 사회, 침략 전쟁이 고대 중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민족 분쟁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오히려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국경 분쟁 멀리 안 나가도 우리나라와 일본 봐도 그렇고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종교전쟁 참 심합니다. 최근에 IS가 얼마나 못된 일들을 저질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역사적으로 통계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경 분쟁, 민족 분쟁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이 종교 전쟁이다. 어떻게 종교가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가? 그러나 어쨌든지 사실입니다. 이제 국제적인 시각에서 국내로 돌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들은 조금만 힘만 있으면은 횡포를 부리려고 합니다. 은근하게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과 맞물려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결과는 없는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옵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가진 자들이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으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로. 최근에 여러분들 대법관 출신들이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한다. 말이 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비참한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걸 막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막고 있습니까? 대법관 출신이 변호를 하든지 도장을 찍게 되면은 현역 판사들이 그 손을 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대법관 출신들에게는 몰린다.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어떻게 보면 긴가민가합니다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렇다면은 법관의 판결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변호사를 제대로 사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억울한 피해를 보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법을 가지고 있는 법관들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서 큰 소리 치지를 못하고 우리가 탄식하고 우리가 비난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부부가 서로 등 돌리고 헤어질 때는 조금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주례를 할 때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래 행복하게 끝까지 살아야 될 텐데 걱정이 많아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버림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머니, 아버지가 갈라지게 되니까 아버지를 잃든지 어머니를 잃든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일까지도 최근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가정마저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연재해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기억에서 없애지도 못하는 동아시아의 수십만 명 생명을 앗아간 쓰나미,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네팔 지진,
온 곳에 어디고 평화가 없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평화가 온데 간데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이런가? 혹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세상 풍성해지고 도구도 기구도 모든 것 제도도 더 발달된 것 같습니다만 평화로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틀림없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선악과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평화만 가득한, 행복만 가득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과일이 있었는데 단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기억고 따먹고 맙니다. 결과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인간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아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먹고 죽는 존재가 되었다, 먹고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대한가 하니까 인간이 자기네들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줬으니까 이젠 간섭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영원한 행복, 완전한 평화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인간의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한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들 세상에서 평화와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에게 돌아온 것은 슬픔과 죽음, 그리고 이제는 그것만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인간 세상의 모든 비극의 원인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면은 평화를 다시 찾을 수가 있고 행복을 회복할 수가 있는가? 거꾸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국제적으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실패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전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지할 때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와야 될 제사장이 오지를 않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제사장 대신 제사를 지내고 맙니다. 제사를 마친 뒤에 하나님의 종이 제사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대신 제사를 지낸 것을 알고 무섭게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사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제사장은 오지 않고 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전쟁이라는 중요한 일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마음이 귀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에게 무섭게 징계를 내리시고 버리시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사울의 이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문제와 똑같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 누가 제사를 집전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래서 죽게 되었느냐, 눈이 밝아졌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다 라고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사울이 정면으로 고용한 것입니다. 무엇이 첫째인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일 후에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악한 나라 아말렉과 전쟁을 해가지고 남녀노소 물론이고 가축까지도 하나도 살려놓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하나님 말씀 거역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무것도 살려놓지 말고 다 없애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아말렉의 가축 중에서 좋은 것들은 살려서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단적으로 말씀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하나님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울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네가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는 이처럼 엄중합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 있는지를 잘 보시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권위는 그처럼 엄중하고 무섭고 두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권위를 당신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특정한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십니다. 그것을 신적 권위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의 권위를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깁니다. 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있어서는, 법의 심판에 있어서는 법정의 재판관들에게 맡깁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예를 들어서 법관들은 단순히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지도자로서, 교회 지도자들로서의 권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도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은 그분들에게 복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복종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 법관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복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불복하고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로마 제국,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재치있게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한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주신 통치권 또한 세상의 통치권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도 함께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다시 사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이 중상을 입습니다. 자기가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을 알고 사울이 자기 칼을 세워서 그 위에 엎드려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사흘 후에 젊은 병사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 다윗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잘 아는 이 젊은 병사가 사울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사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다윗에게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죠. 사울 왕이 중상을 입고 살 가망성이 없는 것을 알고 나에게 죽여달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여줬다. 바로 이것이 증거물이다라고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젊은 병사를 처형해버립니다. 처형하면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죄목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든지, 사울이 나에게 얼마나 악하게 했든지 간에, 사울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미운 원수이든지 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신적 권위를 주셨다. 신적 권위를 가진 사울을 처형할 수 있는 사람, 심판할 수 있는 사람,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하나님 대신해서 사울의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너를 처형한다. 심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이 세 사람, 사울을 죽였다는 젊은 병사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신적 권위를 알면서도 무시하고 거역을 했습니다. 혹 몰랐다 하면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알아야 할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젊은 병사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신적 권위에 대해서 아예 몰랐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신적 권위도 알았고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신적 권위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겼는가, 두려워했던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이 사울은 다윗이 살아있는 한 내 자리가 안전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용변이 마려워서 이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봅니다. 굴 밖에 부하들이 진을 치고 경호를 합니다. 물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굴 속 깊은 곳에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사울은 옷을 벗어놓고 시원하게 용변을 보는데 그 사실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왕님, 이 틀림없이 하나님께 주신 기회입니다. 얼른 처치하십시오. 이제 우리 고생 끝냅시다. 그럴 때에 다윗,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찌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기회를 다윗은 버리고 맙니다.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이 사울은 그렇게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살아난 것을 모르고 또다시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추격하던 중에 벌판에서 야영을 하는데 피곤해서 모두들 잠이 들었습니다. 불침번까지 다 잠에 빠졌습니다. 이 일을 알고 또 부하가 다윗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건 틀림없이 두 번이나 일었으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강하게 다윗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다윗님께서 나서실 것도 없이 내가 창으로 이 사울을 찔러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아마 갈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고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말입니다. 얼른 생각하면은 마치 꼭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만약에 사울을 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가서 망할 것이다. 혹시 꼭 하나님께서 치실 일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를 인정을 했고,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심판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위, 신적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은 극에서 극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사울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외면했고 무시했고 거부했고 거역했습니다. 비참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냥 죽지를 않았습니다. 중상을 당해서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자살을 했고요. 그걸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시체가 조각조각이 났습니다. 그 시체가 전리품처럼 성벽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세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참변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몰락하고 맙니다. 그 젊은 병사,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로 죽였다 하고 말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보상은커녕 그 자리에서 소용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적 권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는 엄중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느라고 하나님께 주신 신적 권위를 인정해 주느라고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몇 차례 넘겼습니다. 그것 아니었더라면 다윗 고생이 좀 적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긴 됐습니다만은 훨씬 더 일찍 왕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신적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귀하게 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왕들, 모든 통치자들의 위대한 표상이 됩니다. 다윗을 봐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윗의 권세는, 다윗의 나라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위임한 사람이 여러 사람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명심하십시오. 부모에게는 단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로서의 권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존재에게 맡기신 신적 권위가 함께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1장에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그의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와 반대로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 복을 약속하셨는데 맨 먼저 약속한 것이 이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큰 복을 준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부모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홍수에서 노아가 살아남았죠. 근데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는데 좀 많이 마셨습니다. 적당하게 마시면 되는데 너무 많이 마셔서 술이 취해가지고요. 몸에 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맨몸을 다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보이게 잠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보게 됩니다. 보고 난 뒤에 바깥에 나가서 떠들어대요. 야, 아버지가 말이야. 막 떠들어댑니다. 이 소리를 들은 노아의 두 아들이 같이 아버지 방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그 모습 보려고가 아니라 뒤로 걸어 들어가요. 옷을 어깨에 걸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 잘못된 모습을 안 보려고 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뒤로 가서 아버지 벗은 몸을 덮어드립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그 벗은 몸을 보지를 않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함을 저주하는데 무섭게 저주합니다. 함은 저주를 받아라. 어떤 저주를 받는 거니까 함은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데 좀 심하지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무섭게 저주할 수가 있는가? 설령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노아가 한 저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내가 저주를 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함의 아버지 노아에게 준 나의 신적 권위를 함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 안 하고 거역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했다. 반면에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게 내리신 나의 신적 권위를 귀하게 여겼고 그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더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부모에게는 여러분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잘하든 못하든 덜하든 간에 내가 공경할 만한 분이 못되든 간에 나를 버린 부모라 할지라도 그러나 부모는 부모이고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신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고 곧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다가 부모 공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귀하고 좋은 것을 많이 누리시고 이것을 여러분 가까운데 멀리 있는 사람들에 나누어주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세상에 평화가 없어진 것, 점점 더 삭막하게 되고 점점 더 큰 비극만 남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어서 부모님들이 살아있든지 혹은 돌아가셨든지 간에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공경하며 부모님에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신적 권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리하여 우리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이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서 이 땅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